네. 방금 선생님 소리였냐? 중고등 푸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캠프가 지났는데요. 캠프의 은혜가 예배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서 내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서 그렇게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차승환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가 저번 주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캠프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따라서 각자 자리에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여기 오늘 찬양을 또 우리 예배를 섬겨주기 위해 온 우리 학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캠프를 어쨌든 우리가 잘 마치고 다음 바로 첫 번째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조연사님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겨울 캠프 갔다 와서 한 2주 있다가 그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여름 캠프도 잠깐 모여서 뭔가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막 예배드리고 그래서 좋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때 데자뷰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때의 마음이 또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건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니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알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나름 이제 노하우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명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분명 다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캠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본문을 한 번만 더 다루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캠프 둘째 날에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전쌤이 잠깐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우리 그날은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느라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서 그 캠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조금 되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성경책 좀 본 친구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꿈쟁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쟁이, 그죠? 꿈쟁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요셉. 네, 요셉이 떠오릅니다. 꿈쟁이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거 요셉이죠. 이 요셉의 사실 이야기에는요, 꿈 이야기가 사실 두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요셉이 꿨던 꿈 한 번,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꿨던 꿈 한 번, 이게 두 번이 나와요. 근데 사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그때 쭉 읽었으니까 다니엘서에는요 왕들이 꾼 꿈 또는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들도 되게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잘 때 꾸는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뭐 이런 것도 이제 꿈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 다니엘이야말로 진짜 꿈쟁이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꿈을 좀 어떻게 많이 꾸는 편인가요? 잠잘 때? 그리고 만약에 뭐 꿈을 꿨다. 그럼 그 꾼 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통 여기나요? 뭐 어떤 친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딱히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왠지 그날은 기분이 안 좋고 기분 좋은 꿈을 꾸면 왠지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서 왠지 운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해볼만 해야 될 것 같은 뭐 심지어 제비뽑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의미는 안 둔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을 뭐 미신이다, 뭐 다 뭐 개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거나 뭐 심리학과를 전공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이 세상의 학자들은 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속에 무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의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 그지?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 뭐 지금 밥 먹어야지 이런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마음속에서 뭔가 생겨나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 이제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히 말해보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한 차원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조금 비슷한 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한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영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죠? 정신보다 더 깊숙한 차원에 있는 거. 그렇다면 이 세상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도 어쩌면 영혼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같은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일까 이 성경에서는 얘들아 보통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꿈 얘기를 기록할 때 보면 단순히 그냥 개꿈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렇게 여기도록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두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우리 같이 그때 성경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이 본문에 보면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 나라의 왕인 그 이름도 어려운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우는 악몽을 꿨어요. 정확하게 꿈 내용이 뭔지는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 꿈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민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다는 거야. 왜냐하면 좋은 꿈은 분명 아니었던 거지. 뭐 예를 들면 죽는 꿈, 아니면 뭐 본인이 무서워하는 게 나오는 꿈,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꿈. 쉽게 얘기하면 현실에선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꿈속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꿈에 참된 의미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점쟁이들, 뭐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시키도록 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꿈의 의미를 잘 알기를 원한다거나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면 그거를 교훈으로 잘 받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그 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존중해줘야지 마땅한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한 짓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야. 뭐라고 명령했냐면, 자, 너희들 내 꿈, 내가 어제 꾼 꿈 알아맞히고 그 꿈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몸이 토막 날 거고 너희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꿈을 해석해주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단순히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너희들 빨리 이 꿈 해석해서 내 마음 편안하게 해줘 라는 이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지.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지혜자야, 그래서 왕이 불러서 해석하러 갔더니 왕이 꿈 내용도 안 말해주고서는 해석 안 하면 이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벙치겠어, 그지? 우리 그 영화의 대사를 빌리자면 어이가 없네, 딱 이거지, 그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은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이 꿈을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꿈 때문에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혜자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얼마나 쪽팔렸겠니. 그러니까 이 왕은 이 꿈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존중해 줄 마음도 없어요. 이 왕에게 지금에 드는 마음은 오직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니 내 꿈 해석해서 내 마음 편안하게 좀 해줘봐 라고 협박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은 꿈도 안 말해주면서 해석 못하면 우리 죽이겠대. 우리 완전 영락없이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거듭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알겠으니까 꿈 이야기를 좀 들려주소서. 그런데도 왕은 끝까지 얘기를 안 들려줘요. 그러자 하다 안 되겠던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그때 두 번째 날에도 봤던 건데, 임금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안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나한테 꿈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지금 작당모의 해가지고 내가 꿈 이야기하면 너희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지금 가짜 꿈을 꿈 해석해 주려고 그러지 지금. 야, 니네가 그러고도 지혜자야? 야, 지혜자라면 말 안 해줘도 알아야지 라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말 안 하고도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나 와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귀엽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왕에게 말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이 지혜자들에게, 야, 니네가 무슨 지혜자야? 쟤 다 죽여버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꾼 꿈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꿈이 마치 내가 쥐고 있는 지금 이 힘이 사라진다는 꿈 아닐까? 누군가가 반역을 꾀해서 내 자리를 뺏는다는 꿈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왕 안에도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 왕은요, 그 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앞에서 전사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꿈들이 보통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싶어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뺏길까 두렵기만 하고 그 불안하다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길한 징조, 작은 어떤 힘든 일들, 그것들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요동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순된 건 그 사람은 많은 힘을 가졌는데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요, 이 왕, 왕 참 불쌍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전우사님 중고등 때도 학생 때도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아주 민감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 뭐냐면 유행과 대세.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 남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 유행, 대세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여러분 정말로 자유해요? 이게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 문화 안에서 야 요즘 문화는 뭐 힙합이 대세래 뭐 이런 유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뭐 그것보다 분리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지배하거나 우리들이 이것들에 묶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라는 것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들을 받고 누릴 수도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못하는 내가 마치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의 그 흐름들에 우리들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청소년 때도 그랬어. 보면 지난번에도 전사님 한번 그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전사님 어릴 때도 그랬어요. 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우리 가는 느낌이 딱 그거야. 내가 애인 줄 알아요? 애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 성인인데 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그 애매함. 그 애매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어른이야? 애야?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애인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애매함과 부족함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로 그것들을 채우냐면 눈에 보여지는 거, 갖는 거,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막 지켜줄 수 있다라고 더욱더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과 대세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롭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유혹들이 다니엘에게도 사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로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게 있겠니? 야, 다니엘, 이미 망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으로 살지 말고 멋지고 강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야, 그래서 너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서 너 제일 먼저 데려온 거잖아.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야,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 갖고 그렇게 살아. 너희들 그거 다 가져야 돼. 그거 멋있는 거야. 강한 거야. 라고 유혹한 것처럼 말이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왕의 음식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좋아. 야, 기도하지 마. 지금 이스라엘 망했는데 뭘 자꾸 예루살렘 쪽을 보고 기도를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것들을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환관장 왕의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좋게 여기면서 자 나와 같이 한 자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먹고 우리 바벨론에 너희들 귀한 자리들 차지하란 말이야. 그렇게 환관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9절에서 이야기하길 이 다니엘이 얘기하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환관장이 걱정이 됐죠. 야,
니네 안 먹는 건 알겠는데 좋은데 니네 이거 안 먹었다가 막 얼굴 막 저기 막 뭐라고 해야 돼?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기름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나 왕한테 혼나. 어떡하려 그래?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내도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흘 동안 채식을 줘보고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젊은이들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배승 교사님은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 먹으면서 막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얼굴빛을 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몸의 영양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최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몽 하나에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낯빛이 어두웠던 것에 반해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내가 비록 지금 맛있는 음식은 못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이 그 왕보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좋은 얼굴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풍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멋진 것이야, 강한 것이야, 좋은 것이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얼굴빛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후 다니엘서의 기록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들처럼 이 다니엘은 결국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행했죠. 꿈도 해석하고 미래의 어떤 일도 예언하고 그리고 높은 관직도 차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캠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는 너무 갑자기 더워졌고, 그죠? 또 코로나 숫자도 계속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죠?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치는 아닌 그런 많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해서 조금 자유함을 얻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그 어떤 셀카를 찍거나 거울을 볼 때 요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어둡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래 나의 인생의 전부가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나는 항상 행복해 라고 생각하며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요즘 얼굴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한 노래의 가사기도 하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요. 보면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 보면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안에는 이 어떤 자유하지 못함이 있어요. 썩어지어 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죠. 그게 내가 더 세 보이고 내가 더 뭔가 지는 것 같지 않고 약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부에도 성적이 안 올라서 친구 관계가 꼬여서 남들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 평안함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다니엘의 삶을 보아라. 포로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함께하니 희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니? 그의 삶 속에 그리고 그를 향한 나의 약속들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을 보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함과 그것을 넘어서 꿈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우리 어쨌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영락 없이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은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써나갈 때 마치 다니엘서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욱더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이 읽어보고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많은 나라들, 처음엔 바벨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며 패권을 받고 갔지만 영원히 선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고 작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할게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돕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각자 처소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프 때 주셨던 말씀들 또 그 은혜들 여러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모여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로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주님 내가 다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아버지 중고등 푸른교회 특별히 아버지 여름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다니엘의 믿음을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들이 떠올립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결단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욱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울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여름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또
보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히려 시간과 장소,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주까지 저희들 또 우선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시간들로 우리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 여름 캠프 때 받았던 그 은혜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세상이 가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해 하고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더욱더 우리에게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참으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결단하고 또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몸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의 몸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외로운 그 모든 순간들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주님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그 학생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들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서로를 떠올리며 함께 더욱더 교제 나누고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 4단계 확진자가 막 1,400명, 1,500명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예배위원들만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 우리 찬양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익숙해질만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강구해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네, 헌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네, 알고 있죠? 네,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과 중고등 뒤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원래 캠프 둘째 날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캠프 후기도 나누고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깊은 대화, 진지한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카메라는 켜기 어렵더라도 마이크는 켜서 좀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 뭐 정답 없으니까 네,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광고인데 이거 좀 이제 중요한 광고예요. 전사님이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주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1,000 몇백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점점 떨어지려면 사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사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우리 그 책 중에 청매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유니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청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른들 그 생명의 삶이라는 이제 보통 큐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학생용 큐티 책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건 물론 당연히 이 큐티 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선생님이 이거를 뭔가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검사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전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긴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2달씩 묶여 있거든요. 7월, 8월치, 뭐 9월, 10월치 이렇게 전선생님이 나눠주긴 할 거고 보는 거 안 보는 건 여러분들이 자율로 맡길 거예요. 예, 자율로 맡길 거니까 대신에 하길 원하는 친구들에게 전선생님이 최대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전선생님이 계획하기로는 이렇게 주중에 한두 번씩 우리 청매 가지고 전선생님이 큐티하는 것도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서 안내해주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전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 또 이번에 캠프 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전사님과 함께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특별히 이 책을 우리가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 8월부터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요거예요. 뭐냐면 책 뒤쪽에 보면 지금 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책 뒤쪽에 보면 그 이제 매 주일마다 공과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책 뒷면에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공과로 삼는 본문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다뤘던 그 큐티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선생님들과 공과 나눔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공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도 있겠고 또 집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선생님이랑 한다 하더라도 이제 교재가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랑 조금 더 대화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매일 큐티와 그리고 우리 주 공과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좀 주 교재를 가지로 삼아서 8월부터 우리가 같이 믿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생님이 여러분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선생님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을 갈 거니까 이 7월 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8월부터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선생님이 주일 설교도 요 공과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익혀가는 데에 더 잘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선생님이 말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마음 새롭게 하고 배송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물론 전선생님 연락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어쨌든 비대면인 거 4시에 이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할게요. 익숙하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끝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별로 좀 나눠서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랑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여기로 다시 모이지 않고 반별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다시 모이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반별로 나눠주셔서 반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